이루리라. 자, 일단은 7절까지 말씀만 먼저 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계속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죠. 자, 우리가 9장까지는 이제 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쫙 나와서 6번째까지 나팔을 불었어요. 그렇죠? 6번째까지.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계시록 6장에는 7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모습들을 하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신말탄자가 등장을 해요. 그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요. 요거는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뭔가 속이는 거예요. 화살이 있는 것처럼 화살은 없어요. 활만 등장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인을 딱 뜨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자, 붉다 그러면 피가 생각나죠? 구약에 우리 성막 공부할 때도 붉다 그러면 피예요, 피. 자, 붉은 말, 이 피를 상징하는 건데 칼을 가지고 나오죠. 전쟁이요, 전쟁.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모습. 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경제적인 공황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검은 말이에요, 검은 말. 검은 말을 탄 자가 다 저울을 가지고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이것은 이제 기근, 식량, 여러 가지 식량이 부족하고 또 경제 공황, 인플레이션,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감람류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세상은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 이제 네 번째 말, 요 네 번째 말을 우리가 특별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 말 이름 자체가 사망이다. 사망은 히브리어로 테베르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전염병, 팬데믹이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 청황색 말, 창백한 말을 타고 오는 자가 바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 등장하고 전염병과 짐승과 그리고 칼, 기근 이런 것으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이것은 땅 4분의 1의 일이 이 짐승의 통치 속에서 또 전쟁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자, 그건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나누지는 않았지만 순교자의 피가 흘러요. 순교자. 이것은 후반기에 이제 짐승 시대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종들 중에 순교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해가 검어지고 막 달이 핏빛이 되고 이런 천체에 이 어떤 큰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계속 재앙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런 엄청난 이 기후, 재난, 자연재해 이 부분도 그 속에 일부분 우리가 포함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해가 막 뜨거워지고 체질이 막 다 타버리고 이게 가장 이 모든 이 물질의 가장 작은 그 원소죠, 원소.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들이 막 다 탈 정도로 뜨거워진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이 무더위 이것도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돼요. 지금 일본에도 10번째 지진, 또 뉴스 보니까 11번, 12번째 지진이 아니고 그 태풍 12번째 태풍까지 지금 계속 올라온다 그러는 거. 야, 지금 일본이 그냥 이 지금 한 요 시점에 짧은 기간에
이 태풍이 지금 10번째 태풍까지 올라왔는데 또 11번째, 12번째 태풍이 또 주변에 또 지금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우리가 이제 그런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 저 중동의 사우디 같은 데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쪽에 그렇게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그쪽은. 그런데 막 홍수로 그 사우디 또 아랍에미리트 이쪽에도 홍수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특별히 이제 산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뭐예요? 땅, 나무나 수목 이런 것들이 다 불타지요. 두 번째는 바다의 생물들이 많이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샘. 특별히 이제 이 물샘은 한 번 더 우리가 일반 그냥 우물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조금 거기에는 조금 더 필요하죠. 이 물은 성령, 생명수를 의미하고 또 야곱이 계속 이삭이 우물을 팔 때 네 번째 부엘세바 7번의 그 7영의 우물 그런 우물 이 물샘은 바로 그건데 이런 마지막 때에 이 종교 통합, 종교 혼합으로 인해서 변질된 복음, 진리가 아닌 그런 말씀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해석까지 우리가 폭넓게 좀 봐야 돼요. 또 네 번째도 해, 달, 별 3분의 1이 다 이제 피해를 입는 지금의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팔을 보니까 무저경이 열리고 황충이 올라와서 5개월 동안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 외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5개월 동안 전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데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5개월 동안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천사를 딱 풀어놓으니까 2만만이 집결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전쟁은 전 세계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 전쟁이 확대되고 이제 그 주변의 아랍, 이슬람 세력, 특별히 이란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격해 올 때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그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 계속 불만 튀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란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대리전만 자꾸 치르고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9장까지 보았다 이 말이에요. 9장까지. 자, 요 9장까지 보고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쫙 불면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요 대접재앙 쏟아지기 전에 이제 10장부터 11장, 12장, 또 13장, 14장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것보다도 이 환란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보면 자, 이 천사는 꼭 예수님의 모습을 좀 가지고 나타나는 천사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고 오늘 분명히 천사라고 했으니까 이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지개. 이 무지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노아의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줬잖아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또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이 해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또 그 발은 불기둥 같고 근데 이 천사가 작은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다. 이것은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발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주권자라 이 말이에요. 주권자.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 일곱 우레를 말하는 이 번개와 천둥이 치는 이러한 목소리로, 그러한 권세, 권능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천사가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온 천지 만물이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곧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내려서 이 세상, 이 땅은 이제 심판받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이제 지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계획한 대로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재앙이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을 하고 7절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는 7 대접을 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대접이 쏟아지기 바로 그 직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구약 시대에 또 계속 선지자에게 알려줬던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진노의 날, 복수의 날,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다 표현인데,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시점에 일어난다. 이것은 성도의 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휴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어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던 이 하나님의 비밀. 자, 이 비밀이 바로 지난번에도 봤지만 한 번 더 보면 11장 15절 말씀 보세요. 14절부터 같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자, 둘째 화가 뭐예요? 2만만, 6번째 나팔, 이게 둘째 화예요. 첫 번째 화는 5개월 황충재앙이고, 그러니까 나팔재앙이 첫 번째까지, 네 번째는 그냥 나팔재앙으로 표현하지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화라 그랬어요. 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재앙이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그런데 6번째 나팔이 둘째 화예요. 6번째 나팔이. 그러니까 둘째 화, 6번째 나팔, 유프라데스강 2만만의 전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째 화가 지나갔고 보나 셋째 화가 온다. 7 대접이 쏟아진다. 셋째 화는 7 대접이에요.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7 대접.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이해되면 아주 쉽잖아요. 5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은 두 번째 화, 7번째 나팔은 세 번째 화. 아주 쉽죠? 이게 전체가 이해되면 너무너무 쉬운데 전체가 이해가 안 되면 첫 번째 화는 뭐고 또 두 번째 화는 뭐고 또 5번째 나팔은 뭐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걸 이해만 되면 정확히 연결이 되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그냥 초등학생들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예요. 둘째 화, 6번째 나팔, 유프라데스 강의 2만만 그 집결하는 그 전쟁이 지나갔으니 중동 전쟁이 이제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지나갔으니 보나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데 셋째 화가 이르는 그 시점에 15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루어지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 시점에 천년왕국에 이제 대접죄악이 쏟아지고 대접죄악이 끝나고 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휴거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시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찾을 수가. 또 하나, 자, 요 시점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연결을 해서 보면 14장 보세요. 12장. 자, 이것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머리 위에 해가 있고요. 발에는 달이 있고요. 머리 위에 12개의 면류관이 쫙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여인이 이제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돼요. 그런데 하늘에 이제 그 용이, 붉은 용이 이 여인을 이제 공격하고 이제 그런 일을 쭉 했어요. 그러다가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여기에서 그 아들은 어떤 분들은 이 아들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천국의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교회,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낳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표현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 복음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아들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남자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들림이요. 이것이 휴거예요. 이것이 휴거. 요 시점이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가 시작되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요 시점이 언제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시점하고 또 똑같다 이 말이에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셋째 화는 7 대접재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천국의 좋은 씨 아들들, 복음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은 다 하나님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대접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다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올라갑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말씀이 10장 7절과 계속 연결되어서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같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다 이게 똑같이 연결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0장 7절에 보세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이제 천년왕국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고 와라. 지금 천사가 책을 하나 딱 가지고 있어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이것을 갖다 먹어라. 그리고 천사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이 천사가 이제 이것을 갖다 먹으라 그런데 너의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 것이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이 작은 책,
이 뭘까? 바로 천사가 붙잡고 있는 이 작은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 이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 요한계시록의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을 갖다 먹어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정말 꿀과 같이 단지 몰라요. 그러나 특별히 이 작은 책은 배에 들어가면 쓰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작은 책은 이 말씀을 꿀같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메시지, 재앙의 메시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제 소망을 주는 메시지, 이제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니까,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꿀같이 단 소망의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다나 내 배에서는 쓰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요 재앙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주고 이 말씀을 내가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언어, 임금, 통치자들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온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작은 책의 이 말씀을 먹고 지금 온 나라 열방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도 꿀같이 드시고 이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 이 11절의 말씀처럼 많은 백성에게, 나라에, 그리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통치자들, 많은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것이 바로 작은 책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고 더 적게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하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자체가 복음이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자, 14장 봅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6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이 작은 책을 이렇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이건 전 세계 열방을 다 포함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다 얘기한다. 지구촌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다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이때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바로 작은 책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영원한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요 천국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심판. 그래서 이제 심판을 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야, 창조자를 경배하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라. 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 정부,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의 본격적인 통치 기간은 3년 6개월밖에 안 돼요. 후 3년 기간.
그걸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은요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무너져요. 예. 이 세상이 다 재앙으로 인해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야 후 3년 반 기간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간을 그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 성은 무너집니다. 예, 이것이 바로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8장. 예.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이 뭐냐?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17장은 음녀가 멸망당하는 거. 음녀는 로마 캐톨릭 교황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18장은 정치 지도자, 통치자, 세계를 다스리는 뉴 월드 오더의 이 최고의 이 수장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자, 18장 2절 보면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반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반드시 바벨론 성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을 때 지금 세상이 모든 이 세상의 사단이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강력한 힘으로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들의 유효기간은 3년 6개월이에요. 네, 3년 6개월. 반드시 무너져요.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전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자, 14장에 9절에 오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 예.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절대로 이 시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상징적인 것이고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심히 참 염려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그냥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인가. 예. 절대 이거는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을 뭘 하나님이 짐승의 표는요 6번 나와요. 5번 나오나? 이 요한계시록에만 5번 6번이 나와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상징적인 걸 뭘 그렇게 강조하겠어요 하나님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예.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은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큰 심판이 있다.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은 이 3년 6개월 이 후반기 정말 이 환란의 시대를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12절 말씀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자 여기서 성도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지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는 이 환란을 들어가지 않고 다 올라갑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시점에 올라가요. 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예수의 믿음, 이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아버지와 어린 양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예, 통과하는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예수 어린 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통과하는 사람은 대부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많이 있거든요. 영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남은 자들이 다 여기 포함되지만 14만 4천의 혈통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이 개종한 사람들 중에 이제 이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 하나님의 계명,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복음, 어린 양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을 그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것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영원한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10장에 지금 천사가 가진 작은 책은 곧 전체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또 핵심을 뽑으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영원한 복음 세 가지 말씀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전체가 지금 이 영원한 복음 세 가지 말씀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이 바벨론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요 세 가지 내용이잖아요. 계시록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그 세 가지를 압축시켜서 지금 14장에 딱 기록해놨다 이 말이에요. 요 작은 책을 모든 세계 열방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리고 통치자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저도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전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증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가 판이 바뀔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판이 바뀝니다. 자, 11장 말씀 봅니다. 조금 서론 부분까지 조금 앞부분만 조금 할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 자, 갈대는 그 당시에 길이를 재는 이 측량하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로 잰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표현으로 인하면 하나님이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재어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기준. 말씀의 기준. 그 기준 안에 들어와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기준 안에 들어와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침. 그리고 천사가 인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와야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 같은 갈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여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거긴 잴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심판받을 거니까. 거기 심판받는 거예요. 거기는 성전 밖, 여기 심판받는 거예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42달이 날수로 하면은 1260일이에요.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로 얘기할 수도 있고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 똑같은 기간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죠. 왜 하나님이 똑같은 기간이거든요. 3년 6개월. 그러면 그냥 다 똑같이 3년 6개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어느 곳에서는 42달, 어디에서는 1260일, 어디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42달 그러면 요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은 3년 6개월은 42달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아, 그러면 42달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1260일 그러면 똑같은 3년 6개월인데 1260일은 복음을 전하는 기간. 두 증인이 열심히 활동해서 복음 전하는 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피난하는 기간.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피난처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기간, 양육받는 기간, 보호받는 기간이 바로 42달하고 겹치는 기간이에요. 겹치는 기간. 예. 자,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예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밥 먹으면서 내 설교가 어렵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걸 굉장히 내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어렵나? 더 쉽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아, 고민되네요. 안 어렵죠? 쉽지요? 아니 이게 전체를 파악하면요 요한계시록처럼 쉬운 게 없어요. 전체를 알고 딱 보면.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 전체 파악이 안 되고 부분을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딱딱딱 맞아요. 근데 이제 그냥 장별로만 보니까 어려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1장부터 22장 전체를 한번 보여준 거예요. 전체를 보고 장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42달,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 반인데 하나님의 자녀, 이 천사들과 인친 하나님의 종들이 양육받는 기간. 1260일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기간. 전 3년 반.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쉽잖아요. 1260일은 후 3년을 얘기하지 않아요. 후 3년 때에는 지금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복음의 아들이,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 천국의 아들들이 다 어디 가서요? 올라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이 땅은 흑암이야, 흑암. 참 그래서요 이게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나왔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놈들이 지금 세상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삼층천에 계시잖아요. 삼층천에 계신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셔요. 왜? 우리와 혼인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내려오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예수님 자신이 빛이요. 빛이 내려오니까 공중에 권세 있는 자들이 공중에 있어요? 못 있어요? 못 있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12장에 땅으로. 땅으로 그놈들이 내려와요. 땅으로. 땅으로 그들이 내려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있으면 못 내려와요. 이 땅에.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이 땅에 빛이 없어. 영적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마음껏 3년 6개월 동안 활개를 쳐요.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서 계시다가 또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14장에. 내려오시면 얘네들이 지상에 또 같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무저경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땅으로.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얼마나 재밌냐고요. 예. 예수님이 3층천에 계시다가 2층천 공중으로 내려오시면 얘네들이 여기 내려와. 또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 지상에 못 있어. 그러니까 또 무저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요 42달, 한때, 두때, 반때도 같이 잘 연결해 주시고 1260일은 이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기간. 예. 7년 환란 중 전반기 기간이에요. 전반기 기간. 이때 두 증인이 활동하는 시기인데, 야,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야, 성전 밖 마당은 야, 그냥 두어라.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마음대로 그 42달 동안 활동하게 놔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내려오면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잘 알지만 성막은 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고 광야가 있죠. 그 다음에 울타리로 펜스를 치죠. 울타리. 예. 그리고 뜰문이 있죠. 구원의 문.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원의 문. 그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정면으로 딱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예. 그게 여기에 나오는 제단이요. 제단. 번제단. 번제단이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뜰이요. 뜰. 안뜰. 뜰. 마당. 성막 마당. 성전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예. 자, 요걸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부분을.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막으로 예배해 드릴게요. 자,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 천국,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 천국에 대한 모형이요. 모형. 하늘 천국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성막에 자, 일반 뜰 있죠. 뜰. 이 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제사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뜰문을 통과하고 번제단 앞에까지 가요. 번제단 앞에까지. 구약 시대에 거기에서 이제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백성은 성소 물두멍 문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일반 백성들은.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떡상과 금등대 분향단 이런 것들 청소도 하고 이제 관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뒤에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 들어가요. 예.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자, 이제 이것은 구약시대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성소야. 지성소. 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지성소라 이 말이에요. 이제 실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가 이제 진짜 새하늘 새 땅, 새 성전, 하늘 성전이 열리면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이 땅에서 성전을 이루지 못하면
연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반드시 성전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지성소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혼인했잖아요. 혼인. 연합했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소. 예. 그런데 성소는 누가 있느냐? 성소는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 복음의 제사장, 하늘나라 제사장들이 있는 자리가 성소예요. 이해되세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성소에 있는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뜰이 있어요. 뜰. 이 뜰에 누가 있을까요? 예, 일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일반 백성. 천년왕국 시대에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서 낳고 하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마귀에게 안 가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마당에 있는 사람들. 이게 급이 있어요. 급이.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확히 청량하라는 청량하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청량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게 지금 지팡이 같은 갈대로 기준을 재는 거예요. 다른 게 기준 재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지성소 가는 게 아니고, 세상 권력 있다고 지성소 가는 게 아니고, 환경 좋다고 지성소 가는,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예요.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천사가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도 지금은 안 믿지만 나중에 그들이 믿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그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천년왕국 끝자락에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와요. 성전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정확히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제단 이 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어라. 왜? 심판받을 자들이니까, 멸망받을 자들이니까 그들은 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2절까지 우리가 보았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전은. 그리고 오후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은 오후에 제가 스가랴 말씀과 함께 또 우리 일반 또 은혜도 좀 누리고, 또 월삭 기도회니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힘도 얻어야 되니까 이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말씀과 함께 오후에 또 은혜도 나누고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2절까지 이제 본격적인 두 증인 나오지 않았지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10장과 11장 일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먼저 알고 꿀과 같은 이 말씀을 먹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전해서 많은 이들이 우리처럼 이 말씀을 꿀처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9장 찬양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